샬롬, 말씀과 함께 새로운 날 시작하며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주님, 우리가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선택해야 할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결혼을 앞두고 또 어느 직장을 가야 할까?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또 다른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 무슨 뜻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 이 세상은 지나간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하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먼저 25절부터 28절 거기는 임박한 환난 앞에서 어떻게 살까? 이건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든 시간들이 올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처녀와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까?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될까? 그때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분명히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지금 시대의 상황, 곧 핍박, 또 환난, 그리고 앞으로 닥칠 불안정한 현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홀로 사는 것이 덜 복잡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고요. 결혼을 하면 더 영적인 것이고 결혼을 못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외형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질서, 관계, 또 우리의 재산, 감정, 이 구조 전체를 말합니다. 즉,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긴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고정에 딱 두고 살면 안 된다. 세상의 마음을 둘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과 독신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말하는데요. 독신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또 기혼자는 배우자와 가정을 염려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다. 즉 두 마음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결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혼은 선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선한 결혼의 제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현실적인 책임감이 생기고 또 가족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 무게를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삶의 구조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집중하는 한 마음이라는 거죠.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핵심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40절은 잘하는 것, 그런데 더 잘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결혼해, 안 해, 이런 사회에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입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한 말도 합니다. 재혼은 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즉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자유의 방향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혼도 독신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라는 거죠.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기쁨이 되시기만 하면 결혼도 독신도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까? 두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없는 자같이 세상을 대하고 전부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나가는 세상의 형식을 붙잡고 너무 많이 마음이 나뉘고 흔들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지금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지 않은
갈라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나가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하루를 삽시다. 샬롬.